지난 2주간 우리는 이 빌레몬의 가정에 있었던 가족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가정 안에서 모이는 작은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사도들과 여러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순회대에서 가족교회로, 가족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것은 그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천국을 경험했고, 그리고 로마의 역사를 뒤집었던 그 가장 풀뿌리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본거지였던 그 가족 안에 있던 교회를 회복해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교회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하는데, 중심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 가족 공동체 회복. 이게 없기 때문에 다 하이라키적인 구조가 너무 문제가 되고, 물질주의가 이 이슈가 되고, 교회 다른 이벤트나 행사 중심의 교회로 계속해서 움직여 가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전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도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때,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모일 때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도대체 오늘 내가 나의 아내와 살아가는 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오늘 사장으로, 직원으로, 나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데는 도대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을 회복한다, 우리가 순을 구성한다, 우리가 순을 건강하게 올해는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다 돌이고 한두 살이었는데, 이제 아기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씩 커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순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음 교회 안에 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기왕하는 거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회복하는 거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바로 그 길로 지금 저희가 가기 위해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이 건강해지는 것은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다, 전인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의 이 성장에도 저는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현실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웬만큼 의지력과 삶의 훈련이 충분히 되시지 않은 분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배만 가지고 내 믿음이 유지돼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순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결심이 자꾸 무너져요.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힘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게 바로 순모임이 되는 거죠. 미안한데 혹시 하워링이 조금 생기는데 이거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모니터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공감이잖아요. 공감. 21세기가 되면서 이 여성성이 이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드러나면서 공감이라는 이슈가 우리의 사회 저변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범블비라고 하는 그 로버트 나오는 영화를 같이 가서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두 장면이 저에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변신하는 장면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스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범블비는 두 장면이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 장면은 범블비가 그 적군들에게 디셉티콘이라고 하는 적군들에게 공격을 한참 당하고 나서 기억도 다 잃고 아주 모든 과거의 그 기억들이 다 상실된 상태에서 거기 주인공 여자 10대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이름이 찰리거든요. 이 찰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처음 만나는 장면에 찰리가 손에 스패너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범블비가 두려워하니까 이 찰리가 스패너를 자기 뒷주머니에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손을 펼치는데 그때 범블비가 이 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볼을 갖다가 손에다가 대더라고요.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무서움, 그거를 공감해주는 친구가 앞에 나타난 거죠. 두 번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찰리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 찰리는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간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낳아서 같은 집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지 못했는데 찰리가 범블비가 그걸 알게 되면서 함께 자기가 얼마나 이게 힘든지를 나눠요. 그리고 범블비와 함께 안고 서로 울어요. 여러분,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젠 잊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같이 울어주는 사람, 내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분노들이 차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목회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목회자로 사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과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분노들을 뭐 이유를 대거나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마음이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순모임에서 소그룹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함께 그분들이 볼 때, 여러분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교회 다닌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준비가 될 수 있죠. 그 순모임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줘요. 우리 마음을 다독거려 주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그 격려가, 그 위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터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의 터치가 또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순모임의 섬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제레미 레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역사를 공감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썼어요. 진짜 대단한 분들 참 많으세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 예화 하나를 집어넣고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입니다.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참호를 파고 불과 한 10m에서 30m 사이를 두고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0m에서 30m만 이 벽에서 이 벽 정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 서로 이렇게 총불이 겨누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뭐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언 땅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탄절 이브예요. 성탄절 이브. 한 병사가 초에다 불을 켜고,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양쪽 전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촛불을 향해서 모이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서로 인사를 하고, 바로 얼마 전까지 서로 총불이 겨누고 서로 죽이고 원수라고, 저 사람들 죽여야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인데, 함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신들 가족 사진 보여주고, 지금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 자신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왔는지, 그날만큼은 다 같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끝나고 나선 다시 참으로 돌아가서 총불에 겨누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제레미 레프킨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 안에 있는 공감에 대한 욕구가 드러난 아주 가장 전형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 공감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은 공감에 대한 욕구만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 독일군과 연합군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사건은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들도 함께 형제가 될 수 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남의 기쁨을, 그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감동이 예수님을 믿게 하진 않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양육과 훈련 과정들을 제공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이어져서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을 함께 이뤄가고 손을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가 온전케 되어져서 교회를 미니스트리 해가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현장도 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종교개혁이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제들의 손 안에 있던 성경이 성도들에게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로마 캐톨릭 아래에서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소그룹의 회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왜냐하면 공동체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목자로 가정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함께 우리가 이 순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몇 가지를 좀 약속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순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세우길 원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베이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순장님 몇 분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순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도 상처 받습니다. 순장님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이 날짜에는 이 장소에 우리 반드시 모입시다 라는 약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순장님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순모임하기 1시간 전에 순모임 취소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부부싸움이 대충 이 순모임 다가오는 게 좀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 순모임 하고 싸웁시다 그러면 순모임 하다 말고 이 부부싸움 우리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 분들은 이 장 다 봐놓고 음식 다 준비하다가 막 이 두 분이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순원들에게 우리 오늘 순모임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쨌든 정하면 합시다. 정하면 하는 걸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공동체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은 예배합시다. 우리 딱 정해놓고 가는 것처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매주 모였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는 걸 감안해서 2주에 한 번씩 모이고 있으니까 우리 정해진 날은 함께 모임을 가집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임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모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와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와서 자꾸 정치평론이 시작되고 계속 신학적 논쟁이 시작되고 교회에 대한 비평이 시작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순모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인다고 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모르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사 비평의 말들을 하더라도 그분을 수용해주고 그분을 웰컴해주고 그분을 따뜻하게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고 아니면 그분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한쪽에다가 몰아놓고 우리끼리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버리면 그분은 다음부터 교회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 하나 만들어서 하는구나 그 이상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삶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에게 나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간증도 좀 나눠주시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나누는 게 공동체 안의 모임에서는 가장 서로를 따뜻하게 오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3분짜리 간증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함께 어떤 분이 오시든 그분을 웰컴하는 그분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뜻한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우리 서로 순모임 때문에 연락하고 하실 때 우리 형제들은 순장님들 남자분들에게 연락할 때는 우리 남자분이 연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매들에게 연락할 때는 꼭 자매들이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른 형제의 아내와 코이노니아가 너무 친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미리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훨씬 더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역할 분담하는 건 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식사, 찬양, 나눔, 광고, 전도, 기도, 선교, 우리가 정해진 그 순모임에 대략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는 교제가 조금 더 중심이 돼야 될 거고요. 중반으로 가면 말씀 나눔이 조금 더 중심이 되고, 뒤로 가면서 전도라든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좋음으로 모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버린다면 사실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임과 이 모임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을 교회에서 유지해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자들이 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함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없는 거 한 가지는 순모임에서 나눠지는 내용은 주님께 기도할 때 외에는 천국까지 비밀로 가지고 가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우리 안에서만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께서 비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 모임을 섬긴다면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이건 지금 지난번에 토요일 하루를 모여서 저희가 한번 나눴고, 그리고 오늘도 또 못하신 분들 또 저희가 모임을 갔는데 따로 나누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는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개척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족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5가지 핵심 가치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 현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5가지 핵심 가치, 다음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의 시작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교회의 갤럽이라고 부르는 그 바나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그 조지 바나가 처치 리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보편화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교회 밖 회의주의자들, 교회 밖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리서치를 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교회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가지, 이제 수십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뭐 교회 외벽에 요즘에 가장 안목있는 세련된 디자인을 해놓은 광고물을 해놓으면 가겠다, 이런 거. 아니면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설교자나 누가 와서 특별 집회를 한번 하면 가겠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순위 안에 아예 들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걸로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가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한 광고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이제 교회는 나에겐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다시 내가 가겠다고 말한 1순위, 2순위가 첫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정규적으로 참석하는 소그룹이 있으면 나는 거기는 가고 싶다.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의 어려운 분들이나 사회에 그늘에 있는 분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아파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순위와 2순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함께 갖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순이 건강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교두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다음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실현시켜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 앞에서의 친절이 내 마음의 친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정말 마음으로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거든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내 마음의 사랑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나누는 사랑에 대한 대가 요청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깨끗하게 사랑으로 끝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특히나 믿음이 없으시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섬길 때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이만큼 배려하고, 내가 당신 이 정도로 양보했고, 내가 당신 이 정도로 섬겨주셨으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 흑심이 있으면은요, 그분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더 큰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전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나누는 것 외에는 전제가 없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당신도 알길 원한다고 하는 그 전제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럼 결정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드리고 나서 자 이제는 교회 나옵시다, 이걸 계속 푸시하고 밀어붙이면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주셨어요. 그분이 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 그대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또한 동시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에게 돌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과정으로 이미 기뻤고 이미 감사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저희 교회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부담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가족이 되겠죠. 세 번째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내 삶의 이야기로 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 어제 저희 공동체 새로 방문하신 우리 시니어 두 가정과 우리 배일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육자 몇 명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정말 뭉클했어요. 저는 말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동안 이거 오늘 제가 3주째 이 말씀을 나누는데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3주째 말씀 나누려고 준비해놨는데 우리 다음 교회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어느 한 사람 드러나거나 어느 한 사람 강요하거나 어느 한 사람 독점하지 않고 그분의 삶에 함께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섬기기를 원하고 그분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그 함께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교회가 이미 이걸 너무 잘하고 계셨구나. 제가 그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더 알고 싶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는 걸 자기는 처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는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그렇게 함께 보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보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시키신 방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이 12명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사는지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본 거예요. 그분의 성품. 천국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천국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본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처음부터 나가서 조금 배우고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섬기기 시작한 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걸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이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할 게 뻔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빌레몬은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어도 자신의 노예가 만약에 나가서 도망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왔다고 해도 바울이라도 용서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그걸 어떻게 개런티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노예가 나갔어도 그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빌레몬을 용서하신 것을 빌레몬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빌레몬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면서 배웠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섬김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대물림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는 일상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일상의 섬김과 봉사. 우리가 순모임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더 잘 섬겨야 될지 여러분 나누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나눔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여러분 더 성장해 가지 않을까요? 더 성숙해 가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죄가 하나씩 떠나고 천국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천국의 표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터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순입니다. 순에서 선교원금을 하시면 전체 공동체에서 매칭을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순에서 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전체 공동체에서 더 많은 액수를 헌금하지 않고 이제는 순에서 성도들이 함께 주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선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죠. 올해부터는 화천에 군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추가가 되셨고, 인도네시아에 또 다른 선교지가 한 군데가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공동체로 다음 교회는 그 중심은 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을 통해서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을 셋업해가는 것은 작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보네포가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보네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발끈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지. 예, 여러분, 맞습니다. 보네포가 한 말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자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보네포가 이 말을 한 의도는 시대의 역사를, 상황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때입니다. 나치가 홀로코스트로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독일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독일 교회는 정부의 한 부분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루터란 교회는 나치가 정부가 행하는 그 학살 작업에 침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되자거나,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거나, 여러분, 그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약자들을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힘없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더 잘되고 교회가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함께 살도록,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보네포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다시 필요하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몇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조그만 지역교회, 여러분, 그 가족교회를 우리는 지금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회복되지 않고 교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제가 다음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고백 속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순장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 속에 우리 자매님들의 최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남편 순장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세상에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것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 양육이나 훈련사역 그 숙제를 체크하는데, 제가 큐티 숙제를 체크하다가 제가 감동이 돼서 제 전화기에 사진을 하나 찍어놓은 큐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기록한 글인데 아마 보시면은 아시겠네요. 묵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두려움 상황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마저 발췌했습니다. 통찰에는 이렇게 썼어요. 오로지 담대할 것만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적용에 이렇게 했어요. 오늘 있을 순모임이 크게 무거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야겠다.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변수가 있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 글을 쓰신 분은 돌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순모임을 준비하는 순모님이셨습니다. 인생의 처음에 순모라고 하는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다음 교회가 순위 유지돼 가는 것도 저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순모임을 준비하는 순모님들의 수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마음에 무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안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사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데 이렇게까지 또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다음 교회가 왔던 것은 아마 이런 수많은 손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순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순장 순모님들의 그 수고와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는 그만한 수고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바로 그 진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그분들에게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공동체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서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순모임이 우리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열번과 땅 끝에 주의 나라를 섬기는 그 멋진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감기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이 순을 향해서 함께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순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